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노래할 이유 있네, 이런 제목입니다. 노래할 이유 있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할 때에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냐,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기뻐서 노래하고 즐거워서 노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꼭 기뻐서만 노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슬프니까 또 노래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노래하든지 간에 노래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슬퍼서 노래하거나 기뻐서 노래하거나 즐거워서 노래하거나 분명한 이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따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딸, 그 백성,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게 되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딸이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의 딸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쁘게 불러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고 이런 어떤 요소를 통해서 예배가 구성되어지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돈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의 부왕이었던 아몬,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임금은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이방신을 아주 문란하게 섬겼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전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다고 그 말입니다. 요시야는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이럴 성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제단들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찢고 빻아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강물에 전부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들이, 그 선진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 것으로 알고 내 죄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방신당을 전부 허물어버리고 다 찌고 빠서 강물에 다 떠내려 보내면서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키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다에 내렸던 모든 형벌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재임한 31년 동안에 유다는 부강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화해했어요. 서로가 화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상대방의 자기는 잘못한 거 늘 기억하고 있어요. 늘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싸우면 또 옛날 거 또 찝어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비겁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두 가지 죄를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60년, 70년, 80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님 기억 안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감싸 안아 버리고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만입이 있어도 어찌 그 하나님 다 찬양할 수 있으리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듯이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찬양할 수가 없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노래하시고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까? 두 번째 노래해야 될 이유는 원수를 내쫓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내쫓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15절 말씀 중반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랬어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구속을 당해서 살다가 해방된 그 광복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일제가 최후의 발악을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몄어요. 어떤 음모를 꾸몄냐? 금강산에 우리나라의 애국지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금강산에 애국지사들 그리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 약 20만 명을 초청해서 대규모의 수련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강산 부근에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그곳으로 가서 관광하도록 하고서는 사고를 위장해서 애국지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송두리째 생매장을 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D-Day를 언제 삼았느냐? 8월 19일 날로 정했습니다. 8월 19일. 만일에 하나님이 해방을 조금이라도 늦추셨다고 하면 우리 민족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20만 명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몰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과 8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상자 수가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20만 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 20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그렇게 우리를 8월 15일을 기해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내보내고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고 더 이상 원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원수 대적을 물리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중부터 하반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누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사실을 내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시골의 외딴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차서 학교에 갈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학교는 산을 넘어가야 할 만큼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당시 산속에는 맹수들이 많이 있어서 무서운 곰들, 특히 무서운 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곰들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산을 넘어서 학교를 간다 하면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학교에 가고 싶다라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다짐을 줍니다. 얘야, 네가 꼭 학교에 가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 아빠는 네가 어릴 때부터 사내 대장부답게 용감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 혼자라도 학교에 갈 수 있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어떠냐? 갈 수 있겠냐? 이런 말하니까 아들은 너무너무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 자기 혼자서라도 학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학교에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아들은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산을 넘고 이렇게 멀리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데 그야말로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곰 한 마리가 사나운 이빨을 으르렁거리면서 이 아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면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던 그 곰이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아버지가 총을 들고서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든든한 두 팔로 자기 사랑한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하는 말, 얘야 괜찮냐? 이 아빠는 네가 학교 갈 때도 너의 뒤를 따라갔었고 또 네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너의 뒤에서 숨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배후에서 지켜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맹수 같은 원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회를 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시온성까지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불렀던 찬송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기뻐하시는 것도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해서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예?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예?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은 이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아들은 그 아들만 보면 기쁘고 그 아들만 보면 자랑스럽고 그 아들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오늘 부모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들 든든히 옆에 끼고 앉은 사람 든든할 것 같아요. 아들 없는 사람들은 참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아들 옆에 끼고 앉았어. 전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 아시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흠과 티가 많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를 기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컨대 옆집에 있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합니까? 예? 기뻐하십니까?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면 부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냐? 당신은 뭐 했냐? 예? 교육도 안 시키고 뭐 이러면서 서로 막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선생님의 칭찬받아야 부모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고요? 천사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다 8강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어느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딸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형편만 보고 낙심좌절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하심,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